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용서에 관하여 136번째 시간입니다. 24년 2월 14일 강문사님이 꾼 꿈인데 남편 송장로님과 어디를 갔다가 이제 차를 타러 왔어요. 버스 타러 왔는데 거리가 조용하더래요. 버스를 타러 가는데 신발 가게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신발 밑창이 두꺼운 거, 이제 저 등산화 같은 게 두껍죠. 그걸 보고 송장로님이 신으면 발이 편하겠다고 이야기함. 아직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되지 않아서 송장로님이 그 틈에 이발을 하러 가셨고, 강 권사님은 여기까지 다시 나오려면 어렵겠다 싶어서 옷을 사러 상가 쪽으로 감. 상가들이 문을 닫았는데 예전에 갔던 옷가게가 생각이 나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옷을 팔던 곳이었고, 그곳으로 갔는데 밖에 사장님이 나와 있다가 이제 같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옷을 고르는데 사장님이 추천해준 옷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중에 딱 하나만 광목으로 된 옷만 마음에 듦. 사장이 입어서 보여주는데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그것을 입음. 사장은 하의로 치마를 입고 뭐 이렇게 입신 라인 이런 건가요? 선을 보여주는데 나는 그것이 싫어서 광목으로 된 바지를 입음. 상의는 마음에 들지만 하의가 부드럽지 않고 통이 넓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광목은 세탁할수록 부드러워지니까 그냥 사기로 함. 다시 잠이 든 후에 꿈을 꿨는데 내가 시교에 가서 구석구석 청소를 함. 이건 좋은 거죠. 다른 교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청소함. 그런데 내가 총괄하는 것처럼 지시하면서 청소함. 이건 살짝 안 좋은 거죠. 박집사님이 해석합니다. 세상 구경을 하다가 온 것,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과정. 이것은 세상 것을 버리려고 오는 자세를 가진 상태를 의미. 이 자세는 좋은 거죠.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의 구경, 주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좀 쏟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인 거예요. 차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에 꿈이나 환상의 특징이 뭐냐면 차나 이런 이동수단은 주님께 나아가는 수단 또는 사역의 수단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신을 점검해보며 기다리는 순간을 상징함.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 자신을 점검한다, 돌아본다, 이런 거죠. 이때 잘 점검하면 빠르게 나아가게 됨. 버스를 타는 거. 그런 과정에서 장로님께 필요한 게 보이는데 앞에서 그 신발 가게 밑창이 두꺼운 신발 이게 보였죠. 어려운 환경, 시험의 환경을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발.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신발을 찾는 거죠. 송장로님께 필요한 것이 강문사님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송장로님이 발견한 게 아니라 강문사님이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옆에 배우자 남편 장로님에게 필요한 신발이 강문사님 눈에 보인 거죠. 주님께서 동역자로 강문사님을 장로님께 붙이셨음. 그렇기에 강문사님 눈에 보인 것.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보낼 때는, 즉 말로 표현할 때는 조심성이 필요한 것. 즉 주님께서 지금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길 원하시는지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알려주라고 보게 하신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꼭 그것을 알리라는 뜻은 아닌.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계시나 꿈이나 이런 거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하는 그 실수, 잘못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 가지고 오히려 일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허물이나 부족함, 과거의 어떤 정말 감추고 싶은 죄 같은 것을 드러내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럼 그걸 갖다 가지고 막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돌이키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신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주님께서 그걸 왜 알려주셨을까?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그 죄를 책망하고 사람을 막 더러운 취급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완전히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꼭 그것을 알리라는 것은 아님. 주님께서 알리신 것에 대해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이게 조심성이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구로 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강목사님 좀 앞서가는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침묵해라. 너의 그 성급한 것들이 나의 것을 방해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안 사실을 가지고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예, 나는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 제가 지금 한 발 앞으로 떼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을 기다릴 줄 아셔야 되는 것.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세.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발하러 가신 것. 자, 지금 장로님이 이발하는 건 좋은 거예요. 신발을 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사상을 정리하러 가신 것. 지금 강원사님 눈에는 신발을 저게 필요하겠다, 사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그것을 사지 않고 이발하러 가신 거죠. 신발을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나 이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신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그 신발을 가지실 만한 마음 상태가 되지 못한 것. 아직 송장로님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강호사님 눈에는 보였고 그것을 조언해줘서 신발을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된 거죠.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옷을 사러 간 것은 단장을 원하시는 마음을 상징, 좋은 거죠. 옷을 사 입는다, 단장한다. 신부 단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알던 옷집은 예전에 주님의 은혜로 단장을 했던 경험이 있으심을 상징. 신부 단장이 궁극적인 단장이지만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단장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단장했던, 즉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 합당한 모습을 하나하나 갖췄던 단장을 했던 것을 상징한대요. 예전에 알던 옷집, 예전에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장을 했다는 거죠. 사장님은 단장을 도와주는 천사. 그래서 권사님 보고 따라 들어온 거. 보통 이제 우리도 가게 앞에 나와 있던 사장님이 손님이 오면 뭐 찾으세요 하면서 따라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거죠. 도와주려고 들어온 거. 추천해주는 옷이 사장이 추천해줬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본인이 원하는 단장의 모습이 있는 것을 상징. 아, 이게 이제 또 문제죠. 단장까지는 좋아요. 단장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는 좋은데 내가 원하는 단장. 주님이 원하시는 단장이 있고 내가 원하는 단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휘자로 쓰기 원하세요. 근데 본인은 피아노 반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휘자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 반주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반주를 할 수도 있죠. 약간 좀 극단적인 예지만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단장과 내가 원하는 단장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주님께 맞춰야죠. 그러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본인이 원하는 단장의 모습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님. 그것도 단장을 원하는 마음이기에.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되면, 즉 자기중심적인 단장의 그 욕구, 그것이 계속되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계속되면 그 단장이 늦어질 수 있음. 주님께서 스타일리스트인데 스타일리스트가 추천하는 대로 하지 않고 연예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다 보면 나중에 엉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고르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단장된 옷을 불주하는 자의 추천이 내 기준보다 더 나은 것. 이게 자신을 잘 보는 거죠. 어쨌든 저분이 나보다 더 잘 고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받아들이기 싫고 뭔가 이렇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뜻을 내려놓고 바라봐야죠.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지. 자꾸만 내 뜻에다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주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막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단장된 옷을 볼 줄 아는 자는 주님의 기준을 가진 자, 주님의 기준을 가진 자, 많이 성장한 자, 주님의 기준을 갖도록 훈련받은 자죠. 주님의 사상으로 단장을 이룬 자. 이제 길잡이인 송 원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겠죠. 자신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 된 것. 처음에는 이제 내 기준이었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겠습니다라는 자세가 갖춰지면 내 기준이 곧 주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 거죠. 주님, 권사님 안에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단장을 이루셔야 하는 것. 아직은 내가 주님의 기준을 잘 모른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분량만큼 받으시기에는 당신의 기준이 많으신, 자기중심적인 기준이 많다는 거죠. 그것들을 정리하셔야 됨.
두 번째 청소꾼, C교회 가서 청소하는데 청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장의 주체가 강문사님 당신 스스로인 것이 상징되는 거래요. 왜? 그 모든 것을 총괄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거죠. 구석구석 청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주님이 아니라 본인인 거. C교회는 강문사님의 마음의 상징. 예. 이런 데서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꿈을 접하고 해석도 접했기 때문에 알겠잖아요. 아, 이거는 지금 실제 C교회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C교회는 강문사님의 마음의 상징. 아, 이런 포인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나타내실 때 이것은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도 지금 C교회는 강권사님의 마음, 강권사님 안에 C교회의 영혼들을 향한 용서, 앞에 이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강권사님도 사랑의 사도들로서 교회의 중진으로서 이제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에 대한 원망, 또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용서와 사랑, 수용으로 이제 품고 그런 용서를 이루면서 큰 단장을 이루셨음. 이제 고비를 다 넘어간 거죠. 그 영혼들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 단장을 이뤘다는 거죠. 이렇게 단장된 마음이 C교회로 상징된 거. 그러나 아쉬운 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직은 더 청소해야 되는데 그 청소의 주체가 당신 자체인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죠. 그래야 그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단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제 강민수님이 묵상하니까 더 깊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모델을 보셔야 됨.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델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거죠. 원장님, 이게 모델이거든요. 원장님에게 주신 말씀 속에 힌트가 다 숨겨져 있음. 원장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그 방법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아직 강문사님 안에 그 강문사님 중심적인 생각이 많으심. 그 생각들 속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 중심적인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정리하는데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리를 이루고 계신 거. 그렇게 되면 구석구석 청소하는데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하시고 당신이 입고 싶으신 옷을 입으면서 단장 이루시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하면 딱 좋죠. 근데 아직 주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내 기준이 주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또 번거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해하기 어렵겠다 느끼실 텐데 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나 묵상하니까 이건 이제 박민희 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강무사님 스스로 묵상하면서 답을 찾으셔야 할 때 그만큼 이제 강무사님의 영혼이 성장하셨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더 커졌다는 거죠.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24년 4월 19일 사기분이 꾼 꿈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수용하는 마음에서 이미 한번 다뤘던 부분이 같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편집해서 요약해서 정리하면 좋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꿈, 환상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 또 각자의 대화 가급적이면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이대로 다 쓰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군사의 자세도 지금 11가지인가요? 12가지 정도 쭉 나오잖아요. 그 내용도 그대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 또 그 가치를 이미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성취돼서 또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한 2, 3년 전에 봤던 내용을 다시 요즘 좀 보고 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고요. 더 깊어져요.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했지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친정할머니, 아버지, 큰오빠, 사촌동생이 다 실제로는 다 돌아가셨는데 모두 생전의 모습과는 달리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보임. 꿈이에요. 큰오빠가 생전 모습과 다르게 온유하고 웃는 얼굴로 다가옴.
큰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사촌 동생을 용서해주라는 내용은 없었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우회해서 표현된 게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도가 있는 느낌을 받음. 큰오빠는 저를 보고 웃으면서 문쪽으로 나감. 다른 분들은 부드럽게 보고 계심. 예,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뤘고요. 이건 더 추가된 겁니다. 4월 20일에 지하에 방 가운데 거실방이 있고 내가 집을 내려다봄. 왼쪽 방에 모르는 연세 많으신 남자 어르신이 앉아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집안에 남자가 있으니 좋네 스스로 생각하신 거죠. 그것은 남편에 대한 표현이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지하의 집이 환히 보이는 곳에 어떤 여자분과 남편과 내가 서 있음. 지금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같이 사이에 껴 있는 거죠. 남편이 토마토를 들고 와서 영양분 섭취해야 돼 하면서 나에게 건네주는데 토마토 껍질을 조금 찢어서 나에게 주는데 토마토 안에 과즙이 가득 있음. 좋은 거긴 좋은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알맹이 토마토 속살은 없고 한 컵 정도 과즙을 마심.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이 사기분의 마음 안에 정리된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그분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것. 그래서 죽으신 분들이 생전 모습과는 달리 부드럽고 온유하게 보인 것.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었더니 다른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이게 참 원리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것을 상징. 시작점,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좋은 마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어린 시절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기분 안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안에 있던 응어리와 같은 상처를 풀어낼 용기가 생긴 것이고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것. 변화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죠. 모든 것은 나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거. 시작점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 청할 때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체는 주님이시죠. 나에게 상처를 준 영혼들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 더 이상 그런 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함.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들이 많아요. 원망, 불평, 정말 죄송하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 좋은 현상이죠. 그 처음은 이 사기분 마음 안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 시작점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래요. 그것은 용납과도 같은 마음, 수용하는 마음 같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꿈에서 사촌동생을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 큰오빠가 그렇게 글씨를 우회적으로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권유하는 마음. 사기분의 영이 원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수용하시고자 하는 마음인 것을 그 큰오빠가 바로 이 사기분의 영 그것을 대신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즉 내 혼의 영역에서 내 영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이 원하는 게 뭔지를 조금 인식하게 된 거죠. 영은 항상 주님을 향해 지향을 해요. 쫓아가요. 근데 우리 혼은 육과 정욕과 결합돼 가지고 우리의 의지는 계속 육적인 것을 추구하죠. 근데 이제 육적인 걸 추구하던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이 조금 들여다봐진 거예요. 두 번째 꿈에서 남자 어르신은 지혜의 소리를 상징, 지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남편분께서 사기분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에 대해 알리시는 것,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애정의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뭔가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 또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영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묶어주신, 즉 부부로 묶어주신 이유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신 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세 들면 이제 젊었을 때 자신에게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타박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묶어주셨다. 주님께서 배필로 삼아주셨다. 이 어떤 초점을 가지라는 거죠. 집안에서 보이는 어떤 여자분, 남편과 나 사이에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가정 안에 두 분이 서로 연합되지 못한 상태를 상징. 두 분이 서로 연합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
가정 안에 모르는 제3자가 같이 있는 형태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뭔가 이렇게 아주 불편한, 해결돼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남편분께서 자기분에게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고 토마토를 챙겨주시는 것은 남편분께서 남편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 아내를 사랑하는 나름대로 작은 선행이죠. 그것을 사기분을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것. 토마토에 살이 없고 즙만 먹는 형태로 먹는 것. 이렇게 꿈이 참 세세하게 그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요. 두 분이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연합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의 훈련이 필요함.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사기분께서는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에 대한 신뢰,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주님이 붙여주신 관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그냥 모든 게 내가 판단하던 기준이었어요. 판단 기준이 나였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왜 주님이 저분을 내 옆에 붙여주셨을까? 이렇게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을 남편으로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이것을 가지고 남편분을 바라보셔야 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죠. 네. 남편분 안에 이 자기분을 향해 나름 노력하시는 모습, 토마토 영양분 보충하라고 준 거, 이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 인정해 주셔야 함. 근데 이제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사사건건 불편하죠. 아니, 내가 지금 토마토 달라고 그랬어? 바나나 달라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그런 마음, 뭔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마음을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제공해주는 연합의 삶. 네. 부부 연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서로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충해 줄 수 있는, 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거룩한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연합의 삶을 가정 안에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